생각을 해보세요. 집으로 지은 집하고 집에 사는 사람하고 막 이태리 대리석을 수입해갖고 지은 집하고, 여러분 집으로 지은 집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죠? 이태리 대리석 수입해서 온 그 돌로 지은 집은 자랑할 수 있을지 몰라도 흙으로 지연받은 우리가 무슨 외모를 자랑하겠냐고요. 외모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무슨 또 불평을 하겠냐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죽겠지만 언젠가는 나이가 들고 그러면 다 죽을 테니가 되는 거예요. 쭈글쭈글해져. 마를 인물로 있는 사람들 보세요. 세계적인 미인이라 하지만 지금 늙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분이 돌아가셨나요? 네, 잘 모르겠는데. 나이 드신 사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젊었을 때 얼굴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젊은 분들 너무 미인 찾지 마세요. 미남들. 얼굴 뜯어보고 살기 아닌 찾으세요. 살아보니까 얼굴이 밥 먹여주는 게 아니에요. 죽으면 다 미인도 그렇고 미남도 그렇고 못생긴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뭘 자랑하겠어요? 그 자랑할 게 못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다 흙으로 돌아갈 그런 존재예요. 그럼 무슨 외모를 자랑하고 외모 때문에 불평하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시편 90편 3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랬어요. 다 티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 3장 20절에도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외모를 자랑하지 마세요. 불평하지도 말고.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목회자 중에 제일 미남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제 미남 얼굴 자랑한 적 보셨어요? 얼굴이 왜 이렇게 똘똘함해 보입니까? 네? 한 번도 제 잘생겼다고 자랑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자랑 안 하냐?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뭘 자랑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도 엄청 잘생겼지만은 제가 30, 40대는 엄청 탱글탱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 번도 자랑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 성도님. 지난주에 KBS 인간극장에 내 딸 유나라는 제목의 내용이 방영이 됐었어요. 프로그램이. 내 딸 유나. 혹시 시청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유나라는 아이가 딸아이인데 24살, 저희 24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딸아이가 지적장애, 발달장애 아이예요. 였어요. 그리고 티익장애까지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근데 여러분, 대학을 졸업했는데 중국어를 전공을 했더라고요. 근데 매일 아침 한두 시간 이상은 중국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중국 공부를. 근데 중국어를 잘해요. 지적장애, 발달장애, 티익장애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잘하고 아버지하고 국토 횡단도 하고 말이죠. 그리고 KBS 장애인 아나운서 선발대에 취업하는 데 나갔는데 안타깝게도 2등으로 떨어졌대요.
근데 계속 취업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삶이요. 그 외적으로 보면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그 프로그램, 그 내용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위로가 되고 감동을 줬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그 어떤 외적인 것 보지 않냐고, 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창조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삶이잖아. 거기에 불평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기감이 되는 것이죠. 삶에 다른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고 참 응원해 주는 그런 마음이 막 생겼었어요. 이런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 교회에 장애인 분들이 많이 계신데, 또 나름 여러분 참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계시지만은 또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더 이런 육신의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보다 이 건강적인 측면에서 나은 분들은요, 그런 부분들을 보고 도전도 받아야 되고요. 그렇죠?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주신 육체를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고 외모를 자랑하거나 외모를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겁니다. 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입니다. 사람은 히브리 말로 아담인데, 아담의 뜻이 뭐냐면 흙이에요. 흙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근본은 흙이죠. 흙입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서 가장 약한 그릇이 흙으로 만든 그릇입니다. 토기라고 하죠. 토기. 그런 그릇들은 약합니다. 스덴이나 여러분 이런 걸로 만든 것들은 강하지요. 안 그렇습니까? 흙으로 만든 것은 잘못 그냥 사용하면 깨지기가 쉽다는 거예요. 유리와 같이.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은, 사람은 흙으로 출발해서 또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다 누린다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어떤 의미예요? 사람은요, 정말로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나약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뭐 앞에서 무기력합니까?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거예요. 그건 나약한 존재 아닌가요? 아무리 천하를 호령했던 사람들도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떠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강한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인간은. 그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과 짐승이 동일하다 그랬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사람과 짐승의 끝이 똑같다는 거야. 죽음으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은 나약한 존재예요. 동물처럼 나약한 존재란 말이야. 근데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전도서 3장 21절에 다른 게 있다 그랬어. 뭐야? 사람은 죽어서 혼이 하늘로 올라가지만은 짐승의 혼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랬어. 그게 다른 거예요. 믿으시죠? 네. 중요한 것은 최초의 인류가 아담인데 분명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진 최고의 걸작품이요 영광스러운 존재이지만은 흙으로 지음을 받은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아담이 여러분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이 땅에서 죄를 불러들이는 역할을 한 자가 되어서 생명이 아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니 내가 거기서부터 지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하면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께서는 기대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담의 모형인 둘째 아담 예수님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신 구원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첫사람 아담 안에서 다 죽어서 죽음이라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에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됐어요. 그게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다 모든 사람에게 왔다는 거예요.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랬어요. 오실자의 모형인데 예수님을 말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게 하신 분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고 거듭나는 심령들에게는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는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아담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따라합시다.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 되는 거예요. 믿으시지요?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나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우리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깨어 기도함으로 받은 구원을 두리고 떨림으로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어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알아야 돼요. 깨지기 쉬운 존재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넘어질까 조심을 하셔야 돼요. 넘어질까 조심하는 사람은 잘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 넘어질까 항상 조심을 해요. 왜냐하면 넘어지 본 경험인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까 조심하는데 조심하면 넘어질 확률이 줄어들어요. 조심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언제나 깨어지기 쉬워요. 넘어질까 조심하세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어요. 항상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며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예.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물론 장자의 명물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에스를 기억해야 되고요. 뒤를 돌아봄으로 받았던 구원을 잃고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처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언삼십에 팔아버리고 자살했던 가룟 유다, 여러분 예수님 그를 차라리 나지 아니하면 더 좋을 뻔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셨었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롯의 처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는 법이 어디 있고, 에서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는 법이 어디 있고, 아담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라는 법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가 여러분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가 삼가 이렇게 깨어 기도하고 조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리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조금 하는데 제가 보니까 방울토마토 나무를 몇 그루 심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정성을 다 했는데 한 나무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똑같이 정성을 다 했는데 한 나무가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도 제자 농사를 다 12명의 제자 농사를 지었지만 한 명은 병들어서 죽었지 않냐고. 자연스러운 것일 수가 있다고도 보여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적용을 하면요 100% 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세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거예요. 7절을 보니까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과 같은 완전한 모습으로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흙으로만 지어진 사람의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이 생기는 히브리 말로 네사마라는 말인데 숨이라는 것입니다.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과 같은 이런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하야라는 말인데 이게 살아있는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영.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living soul 이렇게 나와요.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 living soul, 살아있는 영혼, 이와 같은 의미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여러분 육체, 흙과 함께 영혼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는 이 의미는 하등 동물과는 달리 하나님의 인격을 부여받은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비록 육체는 흙에서 취했지만은 영혼을 담고 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이나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되고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기운이 사람 가운데 전달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몸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에요. 성전이에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음행을 쫓지 않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전이기 때문에 음행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정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7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 믿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요, 죽은 영혼이에요. 죽은 영혼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그다음 우리가 침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심령들도 하나님을 떠나면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니까 향락을 좋아하는 자들은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미 죽었어요. 아담이 여러분 타락하자마자 죽은 게 뭐가 육신이 먼저 죽었습니까? 영혼이 먼저 죽었습니까? 영혼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그렇죠? 육신은 900년 뒤에 죽었어요. 930년 뒤에가 죽었어요. 육신이 먼저 죽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렇죠?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이미 살아있으나 죽어버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여러분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는데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믿습니까? 죽은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입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 첫사랑을 잃어버린.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 이름은 살았으나 죽었단 말이에요. 실상은. 주님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을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주님 재림하실 때 우편 양의 자리에 앉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4절로 7절 말씀을 통하여 4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